그간 여호수아 계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러 가라사대란 제목으로 2주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몇 주간 고민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말씀은 아닌데 조금 어려운 말씀이 돼 있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1장은 거울에 비친 신명기와 같습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제가 첫 시간에도 개론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실을 우리는 1장 1절 2절에서 여호수아서 들었으면서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라고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여호수아 1장 1절 2절 3절의 그와 같은 말씀은 바로 앞장에 있는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의 죽음과 바로 연계되어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그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것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모든 율례를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일러 가라사대. 너와 너의 이스라엘 백성 다 일어나라 하신 것과 너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례를 너희가 다 지켜 행하라. 율례를 다 지켜 행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율례를 모세에게 명한 율례를 다 지켜 행하라. 그 율례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5번의 설교를 통하여 광야 40년이 마친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새롭게 하여 저들로 믿도록 설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광야 2세대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율례의 반포, 그게 신명기 전체란 말이죠. 그것을 너는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것을 지켜 행하라 하였으니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은 뭡니까? 내 종 모세를 통하여 선포한 신명기 말씀을 너는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는 그러면 뭡니까? 반포된 신명기 말씀이죠. 반포된 설교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5가지 설교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신명기는 행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신명기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되죠? 행해야 되죠. 그 큰 그림이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하나의 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과 3장과 4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하여 그들이 원망하였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의 사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거 민수기고 신명기에 와서 민수기 끝에는 이제 모압 땅에 지금 모압 땅에 있잖아요. 여호수아서도 모압 땅에 있잖아요. 모압 땅에서 신명기를 반포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전히 모압 땅까지 온 거예요. 이제 38년이 지났어요. 38년이 딱 지난 다음에 모압에 딱 이르게 되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도착한 모압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장과 3장에 나와요. 그거 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모세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은 므낫세 반이 아니고 2분의 1이란 뜻이에요. 50%. 므낫세의 반, 딱 절반 정도 지파가 오늘날의 모압 땅 혹은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의 땅
혹은 모압 평지, 혹은 길르앗 땅, 혹은 트랜스 요르단, 그런 의미예요. 다 같은 지명의 땅이에요. 이런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로부터 그 땅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거든요. 딱 받았어요. 두 지파 반이 받았죠? 자, 오늘 본문이 뭡니까? 지난 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 첫 임무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첫 번째 행한 행보, 그의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명령이, 첫 번째 하는 명령이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본문 12절에 나와 있잖아.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죠.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3절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여호수아서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어지는 맥락 속에 모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공식적인 임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임무가 뭐냐? 아까 말했죠. 두 지파 반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38년 된 건 아니고요. 이건 한 6개월 전,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땅에 와서 38년 뺑뺑이 돌고 모압 땅에 도착한 다음 루벤과 이 지파들이 이 땅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 이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살아있을 때 쌍방간에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고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지? 하나님의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말씀을 뭐라고?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과 모세 간의 쌍방간에 가진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두 지파 반에게 먼저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첫 번째 공식 임무를 수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첫 번째 공식 임무를 이것부터 이것부터 이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부터 왜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것은 요단을 건너가야 되겠기 때문이에요. 이제 요단을 건너가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사흘이 있으면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리라. 급하잖아요.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사흘만, 그러면 양식을 준비해라. 요단을 건너간다. 이제 3일밖에 없어요. 3일밖에 없으니까 이 두 지파 반에게 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명을 해야 돼요. 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명을 해야 되냐 하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2편이죠.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2편, 모압 땅, 트랜스 요르단, 길르앗 땅,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똑같은 땅인데, 이 모압 평지를 모세로부터 받는 것을 약속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머지 우리 형제 9지파 반이죠. 9지파 반도 요단 저편에 건너가서 우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다 받고 안식하게 되기까지 우리가 우리 형제들보다 요단을 앞서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땅을 다 얻어서 안식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약속했거든요. 자기는 먼저 건너간다 그랬죠.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되죠. 3일만 있으면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바로 지시하고 명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명을 해야죠. 요단 건너갈 때 너희가 제일 먼저 건너가야 되는데, 루벤, 므낫세, 반, 갓제파, 너희가 제일 먼저 건너가기로 모세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라고 했으니 모세와 약속한 이 명령도 여호수아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지키려면 이 두 지파 반에게 기억해라. 기억하지? 1년 안 됩니다, 이거. 약 한 6개월 정도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뭐 길어봐야 한 6개월 정도? 왜냐하면 같은 연도예요. 같은 연도이기 때문에 해봐야 뭐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잡았고 반띵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뭐 이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뭘 기억하라고 했는가? 13절 아까 읽어도 봤죠?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2장에서의 일입니다. 아까도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이스라엘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동편인 모압 평지로 불리는 길르앗 땅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 길르앗 땅을 딱 보니 루벤 자손이 갓 자손과 함께 그 땅을 보니 가축을 두기에 너무나 적당한 땅인 거라.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고, 뭐 자기들에게만 가축 많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가축이 많은 거지.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고 여기는 가축을 두기에 적당한 땅이니 우리에게 주시고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요단강 건너 저편으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땅이 좋아서, 약속의 땅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 땅을 주시면 우리가 여기 거주하고 약속의 땅에 가서는 우리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루벤과 갓지파가 갑자기 이 땅을 달라 하니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길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죠? 나머지 지파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12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그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네 아들과 이 두 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나머지 그 뒤에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이 분노하니라 그랬잖아요. 분노하죠. 우리가 같이 동고동락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치고 자기들 형제간에만 어떻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호요식 하려고, 권세를 잡으려고, 나이로 따지나 배분으로 따지나 지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뭐가 되냐 말입니다. 그래서 노정에 다투기도 하고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 분노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머지 지파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지? 이게 도대체 이 두 지파 반이 이게 하는 행동이 도대체 뭐지? 약속의 땅은 이제 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이제 요단만 건너가면 되는데, 모세가 정말 이 땅을 줄까? 그렇다면 저들은 요단을 안 건너가게 해달라고 했으니 저들은 진짜 요단을 안 건너갈 생각인가? 그럼 뭐야? 똑같이 고생해놓고 얘네들은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차지하고 안식하고 애들 키우고, 우리는 언제 안식할지도 모르는 요단을 건너가면 저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며 목숨을 다 걸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제는 우리끼리 건너가야 되는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동행해왔던 그 고생은 무엇이냐?
이제 와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두 지파 반을 먼저 꾸짖습니다. 너희 형제는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낙심하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죽어가지고 모세의 죽음에 완전히 그들이 깔아져가지고 도무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2절인가요? 너가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도 이제는 기가 막히게 된 거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는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에서인데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의 선조 너희의 아버지 때의 범죄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아버지 때도 똑같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정탐꾼 보냈더니 10명이 돌아와서 이 땅을 악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38년 동안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온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냐? 너희 선대를 계대하여 죄인의 종자로서 다시 38년 전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망하게 한 것처럼 너희가 또 여호와를 크게 진노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도다라고 두 지파 반을 책망합니다. 그렇죠? 그때서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한 다음 거기 안전하게 거하게 한 후 우리는 무장을 하고 우리 형제의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행하고 우리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 이편에서 산업을 얻었으니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주장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바꿔서 너희가 말한 대로 이 일을 행하고 무장을 하여 요단을 앞서 건너가서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너희에게 준 이 땅 모압 땅이 너희 산업이 되리라 약속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 두 지파 반이 모압 땅에 우리를 지어서 가축을 안전하게 두고 성읍을 지어서 연약한 아이들을 성읍 안에 보호하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을 안전하게 다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당연히 모세가 그들에게 약속대로 명한 약속을 지키라 명한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명령을 한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기억하라. 그 얘기는 행하라는 거예요. 약속했지? 모압 땅 너희에게 다 주었지? 우리를 지어서 가축을 뒀지? 성읍을 지어서 너희 아이들 잘 안전하게 보호했지? 이제는 다 했지? 이제는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므로 너희가 약속한 대로 입에서 말을 낸 대로 너희가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가라. 그렇게 명한 것이 바로 그 말을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약속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처럼 기억하라 하는 말을 통해 저들로 이제 약속대로 행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랬죠. 자, 왜 모세의 말을 기억하라고 했느냐? 그 말한 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너희도 약속한 대로 행동하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수아는 약속의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와 누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간에 한 거예요. 물론 계약 당사자는 이 둘이지만 사실은 전체의 이익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전체가 약속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잖아요. 지도자가 됐으면 모세와 한 약속이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그 나랑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아니면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나와 직접 약속하지 않았는데 사실 기억을 하겠죠.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을 하겠더라도 이 계약을 직접한 약속을 직접한 당사자 모세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보다 여호수아는 그 기억의 그 어떤 비중이 약할 수가 있어요. 기억이 아무래도 흐릴 수가 있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뭡니까? 지도자가 됐잖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있으면 건너간다고 했을 때 누구 하나, 성경에 없지만 누구 하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서 9지파 반에 가서 너희들 모세하고 6개월 전에 한 약속 있잖아. 그거 지켜? 르우벤 족장 지켜? 그렇게 말한 것은 일단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개인 간에 서로 간에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따졌는지 아니면 너가 약속대로 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했는지 여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일단은 기록이 없으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뭡니까? 르우벤 지파입니까? 갓 지파입니까? 므낫세 반지파입니까? 아니에요. 얘는 이 친구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뭐가 됐냐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이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말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뭘까요? 자기가 기억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아무리 지도자가 되었더라도 성경 66권이 있어요. 66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는지를 모르면 성경을 통시 그러죠. 투시. 성경을 전체를 통시, 영적으로 말합니다. 영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성경을 통시하지 못하면 안다는 거죠. 기억. 성경은 다 우리에게 주신 지 2000년이 됐잖아요. 이런 주신이 성경을 전체를 통시를 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놓치는 거잖아요.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었나? 난 이것이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성경에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르게 말씀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작년 코끼리 터던 듯이 다리 만지고 나서는 성경은 기둥처럼 생겼다라고. 배를 만져놓고는 성경은 벽처럼 생겼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성경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돼서 성경 전체를 통시하지 못하고 성경을 매우 단편적으로 보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뭔가요? 성경을 통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잖아. 너희가 모세가 명한 말씀을 기억하라 하기 전에 누가 먼저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했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억을 못한다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요? 부모가 돼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을 알아야지 훈계하지. 그것도 안다는 것도 엉터리로 알고 있고.
자기가 지금 안다는 것이 엉망진창인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기억하라. 여호수아도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자녀를 가르칩니까? 기억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목사 노릇합니까? 기억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지도자 여호수아의 공적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도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기억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대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도 죄송하지만 거의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안 됩니다. 제대로 본다는 게. 레위기 11장 3절에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시며, 뭐 잘 아시죠? 탁 들으면 알잖아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지를 못함으로 너희는 부정하다. 그것은 무릇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색임지라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읽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암송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앞에 묻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묻고, 되새김질을 해라. 안 하면 너희는 돼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성도는 듣기만 하잖아요. 저 읽는데요. 뭔 이런 뭐 참 무슨 초딩도 아니고 그따위 무슨 순발력을 가지고 어디 이 프로 세계에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읽는 거나 듣는 거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신앙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 행동에 옮기는, 몸이 움직이는 순종 해야만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혼자 읽기만 하고, 혼자 외우기만 하고, 혼자 앉아가지고 주석이나 연구하고, 그게 아니에요. 실행이 실행. 성경이잖아요. 성경 어디에 실행 안 하면 그 말씀이라고 합니까? 성경 도대체 66권 어디에 행동이 안 옮기는데 그걸 말씀이라고 인정해주는 말씀이 있냐고요. 행동이 안 옮기는 것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 아니에요. 그건 네 생각이지. 말씀을 재료로,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를 갖고 와서 혼자 막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에요. 행동을 옮겨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지도자였어요. 세 번째로,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억하라. 누구에게? 르우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기억했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로, 이렇게 기억하라 하는 명을 받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6개월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약속하였던 따끈따끈한, 아직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런 약속을 여호수아로부터 행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장에서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 행할 것이요. 저는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순종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한데 이 세 번째도 참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18절에서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다 죽이소서, 그 얘기예요. 당신의 처분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야, 여러분 이 결심과 각오와 이 처신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잘 알죠? 누가 잘 아나요?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잘 압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잘 알아도 너무 잘 알죠. 왜? 40년 동안 같이 얼굴 보고 지냈잖아요. 광야 같이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걸 우리 눈은 똑바로 뜨고 아는데, 지가 모세 시종인 주제에 이제 와가지고 여호와로부터 발탁돼가지고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지가 모세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우리가 언약할 때 자기는 모세 옆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종놈처럼 있었던 주제에 우리가 모세가 보통이야. 너하고 같아? 급이 다르잖아. 40급이 달라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급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모세하고 결정한 그건데, 네가 뭔데 지도자가 되었다고 이제 와서 이렇게 그렇게 우리한테 지도자 된 지 도대체 며칠 됐다고? 1년이 됐냐? 2년이 됐냐?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하루 됐을까? 이틀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길어봐야만 한 일주일 됐을까? 지도자 되자마자 와가지고 우리들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거 마치 같습니까? 새색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시누이들한테 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시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아무리 손아래 시누이라 그래도 딱 그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아론과 미리암이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권위를 대적한 것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너가 뭔데?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서도 네가 뭔데? 네 일이나 잘해. 우리는 모세하고 약속한 거 아니야. 네 일 잘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가 그렇게 명을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하려고 그랬어. 우리가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 말 하기 때문에 안 할 거야.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다 그러거든요. 얼마든지 배타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다 그랬죠. 저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아론과 미리암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놀라운 선언, 결의, 고백을 하죠. 이게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24장 마칠 때까지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 마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두 지파반은 오늘 고백한 대로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며 행동합니다. 오히려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17절에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오히려 금방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요. 응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전폭적인 신뢰를 보냄으로써 이제 각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와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한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초기에 이런 용기를 얻게 했어요. 사실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쓰러지는 것은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참 희한하다니까요. 외부의 바람 때문에 교회가 문 닫아 걸고 이게 초토화되는 것은, 제가 공부를 그다지 안 한 사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 정말 없어요. 나도 깜놀했어요. 뭐 이런 교회들이 다 있나 싶었어요.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보세요. 그 목사님 성함 누구시래요? 전 목사님이죠. 전광훈 목사님이죠. 거기는 매주마다 예배했잖아요. 뭐 거리 뭐 빨갱이 거리 뭐 1m, 2m 지키게 해가지고. 그래서 해가지고 거기에 그래서 뭐 한 사람에도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중국 빨갱이 바이러스 하나도 안 걸렸잖아, 그 교회에. 그게 진짜 교회잖아요. 2000년 교회에서 난 못 찾아봤어, 이런 거. 아주 독특한 이게 한국 교회예요. 그래, 대부분 2000년 동안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박해 때문에는 절대로 안 무너져요, 교회가. 내부 분열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한국 교회는 박해 때문에 무너져요. 이 박해도 아니잖아. 박해 비업도 아니에요. 비업에 뭐 줄을 하나 끌까 말까? 끊지도 않았어요. 펜만 들고 뭐 펜 찾으러 안방에 들어가는데 교회 자기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펜 들러 가는데 다 무너져 있어, 지들이. 정세균이 세균 뿌릴까 봐 겁나가지고 막 다 문 닫아 걸고 말이에요. 그것도 안수집사라고. 그런데 예수쟁이들한테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여튼 정치인들은 다 쫓아내버려야 돼, 교회에서. 나가서는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전부 다 마귀 새끼들 편에 서가지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든가 그러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어디에 필요한가요? 여리고성을 돌라 강하고 담대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설교가 되겠죠. 설교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죠. 뭐 아이성이 치러 갈 때는 뭐 덜 강하고 담대하다가 얻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다는 이것을 놓치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는 강하고 담대했어요. 그때 필요하니까 강하고, 요단강 건너갈 때부터 강하고 담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어디서 무너지느냐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너져요, 목사들이. 장로 보면 무너진다니까, 당회하다가. 교회마다 다 그래요. 저는 말씀드렸죠.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어떤 면에서 이 장로에서 장로를 안 세워도 될 것 같아요. 교회마다. 이게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장로를 세우지 말아야 돼. 자기가 목사 꼭대기가 있어. 자기가 목사를 도우라고 했는데 목사를 감시하고 앉아. 이건 뭔 놈의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성경도 모르는 주제에. 기도는 하나. 은사를 알아, 은혜를 알아, 신령한 은혜를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양이 목자를 인도하려고 그래? 장로가 되면 목자가 되나요, 양이? 이런 것들이 우리 합동측인 대한예수교 장로, 이 장로라는 것은 목사 장로, 시무 장로를 합해서 장로라 그래요. 그냥 이 시무 장로회가 아니고 이 교단이. 목사 장로 당회장 밑에 모든 시무 장로를 합해서 장로회라고 민주적으로 모든 당회가 결의해서 교회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무 장로들이 도대체 성경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지가 의사인 줄 알아. 마패라도 꺼낼 수 있는 줄 알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네에 있는 뭐 시엇 기업 교회, 그 교회 장로님들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인지 알죠? 그 교회 장로님들은 그때 한 15분 계셨나? 다 존경해, 내가. 진짜로. 내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있어요. 한 500명 교회. 내가 옛날 전도사로 뭐 한 30년 전이야.
30년 전에 저 동네에 있었던 그때 장로가, 그때가 30년 전이면 내가 32살 3살 되나? 그때예요. 그때 전도사 때. 그때 30년 전에 한 500명 되는 교회가 있다고. 그 교회 장로가 한 7, 8대. 나 하나도 존경 안 해요. 그 교회 장로들은 내가 알거든. 내가 금방 말한 비토를 놔야만 하는 장로들이에요. 목사 뭐가지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 장로 왜 됐어요? 저주받으려고? 에? 목사를 그렇게 괴롭혀서 목사를 몇 명 내쫓았는지 몰라 그 교회가? 서울이잖아 서울. 어떤 교회 장로님은 정말 15명이라도 정말 다 존경스러워요. 정말 마음이 정말 짠해요 그 장로님들은. 근데 얼마 안 있었잖아 거기 부교육자로. 한 30년, 7, 8년 전에 1년 6개월 있었나? 그런데도 장로님들로부터 사랑받고 권사님들로부터 사랑받고 정말 내가 본, 아니 그냥 소문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교회 중에 장로 권사로는 가장 훌륭한 직분자들이었어요. 전설적인 분들이에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다 진짜 내가 진짜 존경한다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목사 눈이 높아서 웬만한 것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존경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감사하고 짧게 있었지만 사랑도 많이 받았고. 우리가 그 앞선 부모 세대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므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여호수아가 나가서 적과 가나안과 싸워서 담대하기도 전에 금방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대내에서 교회 안에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와 이런 문제로 뒤엉켜 가지고 네가 옳니 내가 어른이 뭐 모세의 시종 주제에 너가 뭐 똥기저귀 갈 때부터 늘 봤다 하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부터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네가 뭔데, 네가 언제부터 지도자가 됐다고, 지도자가 된들 네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뭐 지도자 세움 받자마자 우리가 그렇게 너한테 미운 털이 박혔냐? 오자마자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이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호수아를 비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강하기도 전에 여호수아는 무너졌을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전체 다 저주받는 거예요. 완전 이스라엘이 개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답게 처음에 용기를 불어넣고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놈들 말 안 들으면 다 죽이세요. 이놈들 우리가 책임질게요. 우리가 뭐 여호수아 편에 서겠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지도자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명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기도 하고 자신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성도들이 뒷받침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 못지 않은 위대한 성도들이었어요. 여호수아를 만든 성도들이었어요. 요즘 이런 성도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수십 년 됐습니다. 담임 목사나 부교역자가 새로 부임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설교 잘하나? 저 인간성이 어떤가? 대부분 간을 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자주 가끔씩 한 번씩 찌르듯이 말했죠. 이 목사가 하나님 불러서 가면, 뭐 그때 되면 여러분도 다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불러서 가면 후임 젊은 목사가 올 거예요. 40대, 50대는 안 오지 싶은데 40대쯤 후임 젊은 목사가 오면
그때 지금 안수 집사 되신 분이 나중에 장로가 돼서 자기보다 나이가 적잖아. 40대 젊은 목사, 난 60대 장로인데 40대 젊은 목사가 와요. 30대 젊은 목사도 오면 과연 그 30대 40대 젊은 목사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한 번씩 말했죠. 배 집사님 기억납니까?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던졌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나니까 가능하겠죠. 나니까 한 자리 깔아주고, 아이고 뭐 나이 든 저 노인네 그냥 한번 한풀 깔아주고 우리가 뭐 곧 있으면 곧 죽을 것인데 뭐 우리가 갈고서 뭐 하겠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지, 저렇게 살다가 죽도록 하자, 그냥 그렇게 뭐 배려해 주니까 봐줄 수 있겠지만 후임의 젊은 목사가 왔을 때 그게 순종할 수 있을까? 아이고 전임 목사님하고 다른데, 간 보고 전임 목사님 설교하고 다른데 조용하고 인격적으로 설교해서는 좋은데 메가리가 없어. 그래 하는 얘기, 아이 구간의 명관이야. 이따위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훤히 보입니다.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 서울대 나왔대, 연대 나왔대, 와 고대 나왔대. 거기에 굴복한다? 우리 목사님 박사래, 박사. 그래서 성도들이 존경한다? 교회는 기도, 말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0년 전부터 이 한국교회가 무슨 벼락 맞을 짓을 했는지 교회마다, 도시마다, 시골마다 목사를 박사 목사를 구하다가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판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목사님 스펙이 있는 줄 압니까? 지방신학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스펙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랑 좀 다른데, 많이 다르죠. 다른데 잘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모르죠. 우리가 모르지만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의 30만 목사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 같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대외적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60만 70만 끌어모았다고 대표가 아니라 끌어모아서 지옥에 끌고 가지 말고 그 목사님이 정말 유일하게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목사님 같아. 전국에 그 목사님이 움직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안 해. 1년에 돈이 뭐 헌금이 수백억씩 남아도 거기 돈 안 줘. 거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작은 교회 초교파적으로 8만 명의 목사가 같이 움직입니다. 모이기 시작하면 그 정광 목사님 중심으로 다 조그마한 교회만 그렇게 애국하며 목숨을 내걸고 그래. 어제도 올라가면서 그렇게 말했어. 집사람한테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렇게 하면 나는 목회 못한다 그랬어.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그랬어. 왜? 시간이 안 돼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준비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럼 맨날 뭐 강단에 서가지고 그냥 뭐 오병이어 얘기를 하고 소년 다윗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설교하고 마쳐야지.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 다른 목사님들은 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이 민족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목사님들, 이름 없는 빛도 없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중에. (3500년) 전 루벤과 갓지파라고 하는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기 때문에 굴복하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라 하며 자기도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